마태복음 15장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그동안에 특별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간씩 있었는데 금년에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많은 성도들 또 재직들 교사들 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게 된 것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드리며 또 이 기도의 열과성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합니다. 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무리들의 선택. 여러분 어느 철학자가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10년이 훨씬 지난 우리 민족의 최근 공동체 역사 가운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이 국회에서 받았지만은 역풍을 불어가지고 이제 해만 지면은 여기저기에서 촛불을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후에 총선이 실시됐는데 대통령을 따르는 급조된 어느 정당이 순식간에 만들었는데 이제 과반수석을 훨씬 넘게 되었어요. 총선이 끝난 다음에 지역구의 의원이 저를 이제 찾아와서 덕담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촛불 시위 보니까 대통령 따르는 당신네 당들은 누가 나오든지 간에 그 당에 입정만 돼 있으면은 적어도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눈감땡감하고 국회의원 바지를 달게 됐다 이렇게 농담을 했더니 그 의원께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 그분이 3선 이상이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국회 의정 활동을 해봤는데 민심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는데 불과 한 2, 4년 지나고 그분의 말이 현실 사회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인기가 막 하늘 높이 오르던 그런 계획의 기치를 들고 과감하게 국정을 펼쳤던 그 대통령의 초기 리더십이 이제는 실물 경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면서 밑바닥으로 그 인기가 하한 곡선을 이루더니 그 후에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총선에서 과거에 양립되었던 구 여권이 하나로 모이면서 당의 이름까지 바꿨지만은 형편없이 이제 또한 국회 선거에서는 다 물러나고 말았어요. 많이 퇴출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인기가 절정이 있을 때는 그 당에 가기만 하면은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무조건 됐는데 그 대통령의 그 인기가 불과 한 2년 만에 그렇게 곤두박질 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민심이 조속으로 변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불과 5일 전 고난주간을 앞두고 종료주일 우리 주님이 메시아의 왕국의 왕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동안에는 갈릴리를 비롯해서 변방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이 옷을 벗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휘둘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하다. 불과 5일 만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아우성 지르고 있는 그런 변화된 민심의 모습을 볼 때 이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속으로 변화되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신앙은 분위기 따라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옆에 사람들의 그 희적고 행동하고 그런 것에 여러분 좌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첫째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서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무리들이 불과 5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를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유가 뭔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바로 역사 가운데 오시는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서 국민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은 다윗 왕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몇 분이 있지요. 이제 고구려 때 강개토 대왕 북진 정책을 해가지고 오늘날 중국 지역의 상당 지역이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지역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개토 대왕은 우리나라의 국력을 아시아에서 대단하게 펼쳤던 또 우리나라의 왕릉 가운데서 세종대왕 지금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가 영어 다음으로 선호하는 그런 언어가 코리아 랭귀지 이 한국어입니다. 그러니 세종대왕의 업적을 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사울왕과 비교할 때 국력이 50배에서 100배. 그 옛날 고대 제국으로 말하면은 예급 같은 또 그 이후의 제국으로 말하면은 바벨론이나 파사, 페르사 같은 대단한 국력이 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주변에 한 100개 나라 정도가 다윗 왕을 왕들 중의 왕, 킹스 오브 킹으로 조공을 바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과 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분이 메시아일 거다. 근데 이제 이 예수께서 어느 날 등장하신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가 하는 것을 볼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고 이런 정도의 슈퍼파워 초능력이 있다면은 이분을 모신다면은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추대를 받지 않아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아. 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싫어서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손살같이 그 모습을 그 자취를 감추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당당하게 본인이 스스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야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열화와 같이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그 이후에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맥없이 로마의 병정들에게 붙잡히는 모습을 보고 이 많은 우리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 좌절하고 낙심하는가?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 발걸음을 다시 이제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 기복적인 이런 쪽으로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전국 가셨는데 30여 년 전에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런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책을 쓰면서 한국교회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최고의 교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거 위험하다. 왜? 이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근데 그분의 그 예견이 적중이 됐어요. 그 책이 1983년 4년에 나왔어요.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그룹인 OECD에 가입이 됐어요. 그리고 보릿고개가 완전히 극복이 됐어요. 보릿고개 시절에 못 먹던 시절에 경제가 막 급성한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금요일 저녁마다 서울에 있는 웬만한 교회는 전부 다 삼각산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늘문을 놓고 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교회가 1990년대 교회가 성장이 정지가 됐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세계 경제 속에 10위권이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떤 예수를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신앙에 정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인 십자가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는 이르되 바라보라 소이다. 자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죠.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또 멘토도 듣고 자기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데 방법이 없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이 뭔가 바로 6월절에 이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우리 3.1절 특사가 있고 8.15 특사가 있듯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해보는데 이 총독의 유도의 리더십에 무리들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사람 중에 바나바나 또 이 예수 중에 누구를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할 때 십자가에 달릴 때 바나바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우리 예수님 양쪽으로 있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빌라도가 이렇게 바나바하고 예수님을 대칭시킨 이유가 있어요. 바나바는 굉장히 죄질이 고약한 살인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살인 강도를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예수님과 대칭을 시켜서 유도를 하면은 형편없는 흉악한 살인 강도를 사람들이 누가 선택하겠느냐?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이 3년 동안 좋은 일만 하신 예수님을 선택할 거다. 그런데 그 적중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왜 그런가?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나바가 아주 흉악한 살인 강도예요.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측면이에요. 왜 그랬는가? 바나바는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의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 자유를 위해서
밀란을 일으켰던 그 당시 운동권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젊은 청년들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젊은이들의 죽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전태일군,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합니다. 평화시장의 한 의복공장의 공원이었습니다. 하루 14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다가 자기 자신의 몸에 불을 태워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분신 자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운동권에서는 전태일을 아주 열사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한열군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생이었는데 박종철 서울대 학생 고문 이 은폐 이것 때문에 이 국민대 호원 철폐 시위 중에 경찰이 던진 체류탄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 박종철도 열사가 되고 이한열도 열사가 되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는 그들의 죽음이 마치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처럼 그런 정도로 이 바나바가 그 시대의 대중들에게 그런 굉장한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가? 죄 문제 해결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이제 유대 백성들이 이 로마의 식민지 탄압 아래 있는데 그 식민지 탄압의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누가 얼마나 힘쓰고 애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눈길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는 것 의미가 있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신앙의 한 복판에는 뭐가 있는가? 죄 문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 대신 사망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무리를 조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여러분, 민중들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였는가? 극소수의 이제 이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그들이 뒤에서 여론을 형성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도전인가? 어떤 교훈인가? 여러분, 잘못된 종교 지도자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태양빛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태양은요, 모든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생명의 영양분을 제공해 줍니다. 태양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북유럽에 가면은, 저 영국이라든지 특별히 러시아 북쪽에 가면은요, 태양을 너무 많이 받지 못해 갖고 피부암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태양만 쪼이면은 막 공원에 나가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막 우통 벗고, 그리고 큰 타올 깔아놓고 그 일광욕을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아주 적도 근처에 있는 아프리카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태양 강선에게 너무 지나치게 노출돼 갖고 또 이게 피부 조직이 다 암에 걸리고 또 아주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그러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진리를 추구하다가 신천지에 빠진다든지 통일교에 빠진다든지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누구의 대상자가 되는가?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다가 빠진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다가 잘못된 쪽으로 빠진 사람들. 그래서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말씀의 종교, 가장 복음적이고 전통적인 그러면서 이제 보수적인 이런 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장황무한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바른 진리를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의 소속원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과 적용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많은 숫자가 지지하는 것이 진리는 아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무리요? 적은 무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은 아니요. 오히려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니고 진리결입니다.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니고 뭐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재직회라든지 또 공동의회 때 어떤 것을 통과할 때는 다수결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진리가 아닐 때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다수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단의 헌법이 중요합니다. 교단의 헌법은 우리 교단의 헌법은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가는 이미 작년에 고쳤는데 뒤늦게 우리 교단 헌법이 이번에 고쳐집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 성경 이해의 것을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주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 사이비 또 해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교인의 자격이 박탈된다.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 9월 총회 교단 헌법이 바꿔지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까딱 잘못해가지고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요, 동성애 결혼 주례해주라는데 목사가 안 해주면은 벌금을 물어요. 벌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막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끌고 가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예 교회 정관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소속원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건 물론 우리 교회 정관은 이미 작년에 바꿨지만은 그건 뭘 이야기한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무슨 결이다? 진리 결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본질, 바로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의 경제적 유익이라든지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왜 조속으로 민심이 바꿔지는가? 모든 가치관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중국적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달아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 아버지에 달렸다. 할렐루야. 그러나 본인이 죽음의 제물이 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 순환을 마지막 목전에 두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철저한 인간의 마음, 육체, 감정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순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나 누구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많이 따라갑니다. 내 계획도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비전도 꿈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뜻보다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마지막 집회, 우리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뜻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